하나님 감사합니다. 월화수목금토가 지나면 돌아오는 주일, 일요일이 아니고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한 주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 한 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일주를 열심히 살았으니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고 오늘을 시작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첫 시간, 첫날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고백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에게 잘 이해되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코스타리카에 제가 목소리를 크게 못 내요. 목소리가 좀 맛이 가가지고 작게 말할 테니까 집중하면 다 들릴 거예요, 그렇죠? 코스타리카의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데 기에르모 베르가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2007년에 어느 한 비엔날레에 그가 이제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굶어 죽는 개라는 작품을 이제 전시를 했어요. 비엔날레에. 근데 이 예술 작품은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전시장에 이 사람이 출품한 작품의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작품이에요. 굶어 죽는 개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병든 유기견 한 마리가 전시장의 구석에 묶여 있어요. 지금은 살아 있어요. 지금은 살아 있고 이 기에르모 베르가스는 이 앙상한 개를 길에서 이제 데리고 왔다고 해요. 작품에 손을 댈 수 없게 이 앞쪽에는 이렇게 강아지를 만질 수 없게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물도 줄 수 없고 사료도 줄 수 없고 저기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관람 규칙이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개에게 아무도 물을 주거나 풀어줄 수도 없었죠. 작품이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개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사료로 엄청 괴짠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개 사료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에레스로 게레스라고 썼어요. 뭐라는 뜻이냐면 당신이 읽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메시지를 남겨서 이렇게 개 옆에 저기 사료로 쓴 거예요. 사료로 써놨어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이 개가 굶어 죽는 것으로 이제 굶어 죽은 개라는 제목에 맞게 이 전시회가 끝나면서 이 개가 굶어 죽는 걸로 이 전시회가 마무리되는 굉장히 괴기한 전시회죠. 그래서 엄청난 논란이 됐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2008년에 똑같은 작품을 한 번 더 전시하겠다 했어요, 이 작가가. 그때 한 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반대 서명을 했어요. 이 전시회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반대 서명을 했고 작가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건 그저 준비 단계일 뿐이라는 알 수 없는 아리송한 말을 했어요. 이 말에 사람들은 더 격분해서 그를 반대했죠. 그런데 전시회는 열렸고 이 사람은 또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전시물의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 이전의 제목은 작품의 제목은 굶어 죽는 개였는데 2008년의 전시의 작품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돕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데려가세요가 전시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락사 직전의 개들을
이 기에르모 베르가스가 쭉 준비해 뒀다가 개 한 마리씩 이제 전시회에 전시하면 이 개를 불쌍하게 생각한 사람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락사 직전에 데려왔던 모든 개가 다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시회가 방송을 통해 이제 매체를 통해 막 방영이 되면서 안락사 직전에 개가 분양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주인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기도 한 거예요. 참 특이한 작가죠. 그런데 이 전시회를 계속하면 좋겠는데 돌연 이 기에르모가 이 전시회를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이전에는 이건 준비된 게일 뿐이다 해놓고선 이제는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난 이제 전시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을 남기고 몇 달이 지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이 공원들에서 막 엄청 야위인 개들이 방치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평소보다 아주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개들의 목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돕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데려가세요. 이 개들은 어떤 개들이었을까요? 기에르모 전시회에서 개를 데려갔던 사람들이 그때 데려갔던 안락사 직전의 그 유기견들을 끝내는 키우지 못하고 자신이 전시회에서 봤던 그 제목을 그 개에게 다시 달아서 이 개들을 또한 이제 내버려 둔 거예요. 전시회에서 그 개를 데려갔던 사람들은 뭔가 이 전시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이 되고 그러니까 순간의 어떤 의로움일까요? 선한 마음일까요? 그런 게 일어나서 개를 입양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의로운 나는 이런 죽어가는 동물을 살릴 수 있다. 자신의 의로 했을 수도 있겠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순간의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개를 키우기 힘들겠죠. 한번 버림받은 개가 입는 상처가 대단하고 그 개의 마음을 돌리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개가 그런 개거든요. 저는 한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개가 나를 신뢰하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 거예요. 말 못하는 개도 상처받으면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러한 오래 참음과 인내가 없었던 거죠. 개를 도저히 기를 수 없어서 전국 각지 공원에서 그때 입양했던 주인들이 이제 개들을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예술가 기에르모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결국 굶어 죽는 개라는 전시는 기에르모의 손에서 시작됐지만 이 개를 입양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손에서 완성되게 된 것이에요. 전시회가 오랜 시간 동안. 기에르모 베르가스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굶어 죽은 개라는 전시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소에 길거리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이 잡혀갈 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더니 유명한 전시회에서 개가 전시되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사람들의 취재와 방송과 이런 분위기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동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착한 척했다가 아닌 척했다가 사실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위선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사실 첫 번째 전시회에 전시됐던 강아지는 그 전시회 시간 3시간만 딱 묶여 있었고 밥을 주었다. 그리고 그 개는 죽지 않았다. 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요약하면 위선이라는 두 단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 친구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제 친구 아니죠?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이게 위선에 관한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압제는 계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과 죽으심을 이렇게 전파하고 초대교회는 점점 더 이렇게 왕성하여 갔어요.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쭉 진행될 것 같은 이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행전에서 오늘 본문에 딱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4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무리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이 잠기게 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내 마음, 네가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 같아, 내가 있는 걸 너와 함께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시대 문화는 매우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로마 세계, 콜로세움 알죠? 그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가 서로를 죽이는 막 싸움을 하며 열광하는 그 로마 세계를 그려보세요. 세계는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세계 속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이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의존하고 의존하는 것이 민폐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밉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세워가고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영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하나가 되어 가져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지향하게 돼요. 왜 우리의 뜻이 다른데 이게 조율되지 않을까의 퀘스천을 달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져가는 이런 방식이 교회의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편을 가르거나 배제시키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참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자신이 순간에 욱하는 감정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찌르는 말을 했다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천하보다 귀한 이 존귀한 영혼에게 내가 행한 이 언행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했다는 것,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과 언행과 마음까지도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성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빨리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지만큼의 불편함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거룩하신 주가 내 앞에 계신데, 내 존전 앞에 계신데 그분과 내 사이에 이 껄끄러움과 불편한 것과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하나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일들이 멈춰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그 교회 안에 이 기도나 이 모임들이 냉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난다면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이겠죠. 교회 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친해지기 싫은 사람, 어울리기 싫은 사람, 말 섞기 싫은 사람, 모임할 때 꺼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 척 앉아있는 것도 사실은 위선이죠.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청소년부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하고 그분을 떠올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서
미움과 불편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는 그런 예배, 그런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때때로 굉장히 애누리가 없어요.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의 폐부를 쑥 찌르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 그 마음에 사실은 사탄이 가득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무서운 말이죠. 욕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으면서 그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눈웃음 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 선을 행하는 그런 삶.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4장 36,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들이라 하니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있는 밭을 팔아 이 사랑하는 나의 지체들,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삶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이 일이 교회 안에 회자가 되었고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본이 되는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성령은 공산주의 사회주처럼 강제적으로 가진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자원케 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가진 것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미덕이 되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일을 알겠죠. 이 일을 경험했겠죠. 봤겠죠.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이 이랬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향하는 삶은 이 바나바와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이 갭의 차이가 엄청난데 여러분 이걸 메꿀 수 없다면 너무 큰 걸 지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분량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데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회자되고 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열망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을 충동질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먼저 말을 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소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밭을 판 금액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밭을 판 값에서 일부를 떼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서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꾸짖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의 삶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위선적인 일이 딱 문제로서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큰 위기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동일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모든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문제, 그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아나니아 삽비라 너도 밭이 있잖아. 왜 바나바처럼 너네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줘야 되지 않아? 힘든 사람들에게 너의 밭을 팔아서 나눠줘야 되지 않아?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헌신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아? 이런 질문이나 누군가를 향한 이런 의문이 터진다면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자원함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내가 내 믿음의 분량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렸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넘치는 기쁨으로 나의 심령에 보상하시고 응답하셨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죠.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2절 보면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었다, 얼마만 가져다가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약속하기는 다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값의 일부만 가져왔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베드로, 내 믿음이 연약하여 사실은 전부 다 드리고 싶었지만 내가 일부밖에 드릴 수 없어, 이렇게 솔직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일부만 가져왔으면서 전부라고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 이런 거짓된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위선적인 행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죠. 사탄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충동질하여 하는 행동이 바로 위선인 거예요.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서 지적당하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은 장례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을 삽비라가 봤다면 안 그랬을 텐데, 아나니아가 죽다니. 이 장례 절차가 없이 장사를 지내버렸기 때문에 삽비라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5장 9절 읽어볼게요. 5장 9절 시작.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9절. 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런 거예요. 장례 절차를 치르지 않고 바로 죽자마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삽비라는 알 수 없었고 부창부수 그대로 똑같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위선이 바로 성령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SNS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영화나 이제 뉴스 보면 사건 사고가 나면 그걸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걸 촬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페북에 올리고 거기에 좋아요, 싫어요를 막 이렇게 누르게 되죠. 여러분, 매체와 문화와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우리의 죄악 가운데 이 위선이라는 죄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스며들어 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위선보다 가장 큰 위선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제 거룩한 척한, 제가 가장 심각한 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위선이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며칠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흠없는 제사, 흠없는 예물, 흠없는 짐승으로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흠없는 짐승이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그가 흠없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를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됨,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죠. 우린 너무 흠이 많으니까.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구약의 제사는 폐지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 내가 불편하게 한 사람, 엄마랑 싸웠으면 화해하고 와야 돼요, 여러분. 형제자매랑 투닥투닥 했으면 악수하고 예배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기 참 곤란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화목하지 않은데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빨아입은 깨끗한 옷 입고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머리를 옷매무새를 다지고 머리를 예쁘게 곱게 묶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곱게 정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시잖아요. 바보, 이렇게 멍청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하게 내가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겠죠. 원망하고 억울한 가득한 이 마음을 풀어내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흠없는 제사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위선적인 예배를 그만 받고 싶다,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웃었다가 뒤돌아서면서 표정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되게 섬뜩한데 앞에서는 친절했다가 뒤에서는 욕하고 무리짓고 소외짓고 은근히 배척하고 아닌 척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가면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면 될까요? 진실되고 정직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깊은 우정을 나누고 말이죠. 친한 척하지 말고 진짜 친해지면 되잖아. 거짓 없는 언행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제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 인생의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제가 항상 이제 마음에 이제 염두하고 있는 건, 제가 전도사여서 제가 우리 가족과 아이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까봐 제가 항상 이제 마음에 노심초사해요. 제가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막 분을 내.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제 아이가? 안 믿겠지. 나라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그걸 이제 조심하려고 하고, 이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실제 박예니와 전도사 박예니의 차이가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을까,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가 1학년이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 상담 전화를 하시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급에서 무슨 검사를 하셨대요. 문장 완성 검사. 그래서 우리 아빠는 땡땡땡이다, 우리 엄마는 땡땡땡이다를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학부모에게 다 불러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불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우리 엄마는 뭐라고 그랬게요? 우리 엄마는 천사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제가 전혀 착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도 착한 척하고 사는 걸 수도 있는데 순간 안도한 것은 나의 본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8년 동안 들키지 않았구나. 우리 아이가 엄마가 내 엄마여서 좋아요 이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나쁘지 않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너가 내 딸이어서 정말 좋아. 네가 내 친구여서 정말 좋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좋구나. 엄마가 내 엄마여서 좋아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그리고 그 고백들의 맨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 나의 아버지여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잘 사는 삶인 거야. 크게 성공해서가 아니라,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나도 진실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누군가 앞에서 거짓 없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해. 위선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진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꿔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무서운 모델이 초대교회를 시작하며 등장했는데,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리시는 벌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으시겠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연습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알고, 찬양팀 나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런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더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진실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을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모든 의상들, 나의
그렇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도 잘 아시고 내 생각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면 아무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 이런 치기 어린 생각이 우리를 죄악의 넓은 길로 인도할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몸에 익힙시다. 거짓 없이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꿈꿉시다. 아무도 속이지 말고, 누구 앞에서도 가면을 쓰지 말고,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내며 변화되어 갑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게 교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선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닌 척, 그런 척, 아는 척, 착한 척, 친한 척, 척하느라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메말라 가지 않도록 위선이 아니라 사랑을 줍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의 이 지체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우리 위선이 아니라 사랑을 줍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 줄 수 없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진실되고 정직한 사랑으로 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만큼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내가 원하기에 하나님 내가 가증스러운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꿈꾸는 나와 현실의 나가 다르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내 위선의 아버지지요, 내 아버지 마음의 구조 그 깊숙한 곳에 어떤 뿌리가 있길래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근원을 파헤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나의 모든 위선과 거짓이 벗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래의 나, 지금의 나, 현실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잘난 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나의 모습 이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온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아버지 더 꾸미고 무엇을 감추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기근하여 아버지여 목말라 아버지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주변이 아버지 촉촉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충만하여지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피조물이 신음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느 작가의 이 전시회처럼 강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내게 주신 사람과 세상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내지 못해서 영혼이 굶주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사랑에 실패한 영혼들이 누구의 책임일까?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거짓 없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많이 사랑하고 다시 모일게요. 주님, 우리가 모였을 때 다음 주일에는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이 사랑하고 사랑받아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우리가 모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